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안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큰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부르심에 우리는 늘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4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순교와 믿음의 선조들이 기여한 희생 위에 발전한 이 나라가 지금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축복으로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방향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길이요 빛 되신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께 돌아가 다시 한번 이 땅이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명성교회가 지난 44년 달려온 오직 주님의 영성이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의 많은 사역을 넉넉히 잘 감당하시도록 지치지 않는 강건함과 마르지 않는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해외 선교 여정 중에 계시니 모든 여정에 순적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비전 선교와 군 선교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실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 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눈물이 기쁨이 단위 되게 하시고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선교센터, 소망교도소,
C채널 안동성소병원 등 국내 모든 선교지가 더욱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러빙 축제를 통해 많은 교우들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등록한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하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25년 올해 맡겨주신 직분을 새로운 사명감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바라보는 교회의 비전을 우리 모두 바라보게 하시어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이 아침 삶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깨달아 복음의 구체적 증인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위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남 증경총회장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김재호 집사님과 이명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수석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1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에 예수님 더 잘 믿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말씀과 주일 찬양예배 말씀은 증경총회장님들 그리고 신학교 총장님들께서 오셔서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3부 예배에는 증경총회장이시고 본향교회 원로이신 최영남 목사님께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2024-25 러빙 축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기간 동안에 총 1679명 새가족과 장기 결석자 온라인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679명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전혀 놀라운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1679명이면 개척교회 100개 정도는 세울 수 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참 귀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주님의 교회에 잘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하우스 젊은 가정이 개강하고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다음 주일 26일 오후 3시에 샬롬 아트홀에서 개강합니다. 매월 넷째 주일마다 제2하우스 모임을 갖게 되는데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저희 교회 4명의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 베들레헴 성전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 명절에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경배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2025년을 넉넉히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총회 목사고시를 위한 노예 면접이 2월 4일 오후 1시 저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사무처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 샬롬관 앞에서 홍보하는 부스를 하나 보실 수 있을 텐데 명성 다윗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적으로 채워지고 또 실력도 겸비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많은 리더들이 이 명성
다윗 아카데미를 통해서 배출되기를 또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소이신 주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조금까지도 힘을 코 생명의 그늘 대신 주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북경대학의 우리 김인혜 교수가 방학에 이제 왔는데 오늘 찬양하는데 혼자 소리가 제일 큽니다. 열심히 잘했습니다. 네. 찬양을 저는 할 때 그전에는 은혜 받았는데 요새는 은혜가 안 됐어요.
옆에 너무 잘하는 분이 테너하고 엘토하고 앞뒤에서 하니까 내 방향을 못 잡겠어. 오늘 들으니까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담임 목사께서 지금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이사로 있어서 그곳의 사역 때문에 미국 가시고, 오늘은 우리 여러 우리 교단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히 쓰시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본향교회를 잘 섬기시고 개척하셨죠. 예. 40년 했어요. 예. 개척하고 40년 동안 아주 호남의 광주의 큰 교회로 마무리를 잘 마치시고 총회장 되시고 또 은퇴하시고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아주 감사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모두 외부 강사가 오시는데, 이제 4부 예배는 우리 호신대 총장이신 황 총장님께서 금년에 다 총장 되셨어요. 또 영신대 총장님도 지난해에 총장 되시고, 이래서 영호남이 누가 잘하는지 이제 4부, 5부도 이렇게 모시고, 오늘 우리 말씀을 편안하게 모두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모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별로 안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나라가 어려워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과 근심이 많을 줄 압니다만은, 우리 나라가 언제 어렵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다 어려울 때 아주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진퇴양난, 그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받고 이렇게 건강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다 누가 했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참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그냥 교단 탈퇴해버리면 어쩔까, 그런 생각까지도 가졌는데, 이렇게 잘 참으시고 오늘의 멋진 교회로 거듭나서 이 대한민국과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서 계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우리 명성교회가 오늘 이런 교회가 된 것은 원로 목사님이 개척할 때부터 붙잡는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처음에 붙잡았던 예수님을 어떤 분들은 교회가 부흥하고 또 잘 되면 그냥 편개쳐 버려요.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원로 목사님 또 계승한 담임 목사님 모두 오직 주님을 붙잡고 있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이 목회가 교회를 살리고 또 한국 교회를 살리고 천하만민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잘 믿읍시다입니다. 그래서 좀 시시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이 설교 제목은 새 가족만 들어야 되는 설교 제목이 아니고 정말 오래 믿었던 분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또 목회자도 들어야 될 설교 제목인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쯤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그 서울 사대문 안에 말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교회예요. 거기서 목회자를 청빙하면서 그 자격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 잘 믿는 분. 세상에 담임 목사님 청빙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 분?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보는 목사님들이 성질을 내고 이 교회 참 못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아주 참 실감했어요. 그 말씀. 자, 이렇게 목사님들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목회를 하신 분들이 조금 잘 되고 명성이 나면은 그냥 그 예수님을 소홀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 명성교회는 지금까지 붙잡는 예수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경직 목사님이 그 은퇴 후에 그 한국 교회 그 유수한 목사님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목사님 찾았을 때 이제 얘기 다 끝내고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그거 여러분도 다 아시죠? 가시는데 목사님들하고 불러 세우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냥 보통 목사님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참 이렇게 굉장히 크게 섬기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그 원로 목사님이 이 말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원로 목사님, 김삼환 원로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부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잘 모르기는 몰라도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을, 오직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제가 목회 은퇴하고 이렇게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뿐이세요. 예수님이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너무 소홀히 했구나. 그런 후회가 막 밀려왔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이 예수님 기회만 있는 대로 전하고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후배 목사님들을 그런 돕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소홀히 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아주 교회 문제라고 하는 거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분열과 분쟁, 심지어 근친상간, 그리고 우상숭배, 불신법정에서 송사, 복음에 대한 무지,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자 문제의 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 지도자도 성도들도 이거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뭐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예수님 몇십 년 믿었냐, 그런 거 따지기 전에 너 예수 믿기나 해? 너 지금 예수 믿기나 하냐?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예. 지도자와 성도들이 믿음에 있는가? 이것을 누가 그것을 검증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뭐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 충성하고 뭐 열심히 나타나는 것을 하면은 잘을 한 줄로 아는데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스스로 누가 지적 안 해준다고, 잘한다고, 칭찬한다고 안심하지 말고 스스로 늘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방언으로, 병 고친 능력으로, 아니면 무슨 예언하는 능력으로. 바울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 이런 것이 아니야. 이런 능력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더라도 그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고 증거하는 것이 못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확증하라는 믿음은 눈에 띄게 드러나는 믿음, 그 무언가가 아니고 자기가 정말 이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에 의해서 살고 있는가, 주님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목사이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바울은 이것저것 내세우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런 본질적인 돌아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바닥을 치고 있다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사면초가 벼랑 끝, 진퇴유곡, 진퇴양난, 이런 말을 쉽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근원이 뭐겠어요? 왜 그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거지를 고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는 은과 금이 있어야 된답니다. 돈이 있어야 된답니다. 개척을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선교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 재정이 줄으니까 이제 선교를 포기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귀국을 합니다. 지금도 그냥 선교지 없이 허송세월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선교를 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인데, 이런 우리는 자꾸 믿음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방언을 내세워보기도 하고, 신유를 내세워보기도 하고, 능력을 내세워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을, 또 어떤 이들은 스펙을 내세우려고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섬기는 교회를, 또 자기의 직분을 내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노회장, 총회장, 그거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교회를 세워가고 죄의 일을 하니까. 그것이 세상에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MBC에서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25년 근무한 조모 씨가 47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느낀 점을 얘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이렇게 가짜가 많은가? 오늘 우리도 본문 5절 말씀대로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목사님도 살펴주시고, 또 구역에서도 교구에서도 장로님들도 살펴주시겠지만은 우리 스스로 늘 살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의 값에는, 죄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값이 저주이고 불행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저주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나라 돕고 교회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무엇을 한 사람이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한 사람이든지 반드시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무슨 일을 해야지 일도 안 하고 믿기만 한다고 되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했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믿으면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다 해줍니다. 양이 목자를 믿고 의지하면 목자가 양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힘이 되어주십니다. 심지어 주의 일도 예수님 믿는 것이라 했으니 다른 말을 해서 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걱정과 근심하는 자에게, 또 염려하는 자에게, 불안해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는 나만 믿기만 해. 너는 나만 믿어.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이런 믿음 갖기가, 이런 믿음 보기가 어렵대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예? 그런데 명성교회 와보니 이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굳게 붙잡고 말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햇빛처럼 빛나는 영혼들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나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살까요? 누가 내 대신 살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이제 완전히 전에와는 완전히 다른 성분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전 것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내가 되고 이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흉내내게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복은 내가 줄 테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테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 저주하면은 내가 저주할 테니까 너는 뭐 하라고 그랬어? 너는 이제 복이 되는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축복 생산 공장을 완전히 접수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너를 악하게 군다고 악하게 행하고 요구한다고 같이 요구하고 그러지 말고 너는 계속해서 복이 되라는 겁니다. 복을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을 나누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복이 되는 일만 하세요. 축복하는 말만 하세요. 퍼주는 일만 하세요. 나누는 일만 하세요. 이런 일을 여기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절대로 이 주님 붙잡는 손 놓지 말고, 죽어도 주님 붙잡고 죽으면 바로 즉시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그리스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서 대접받고 큰소리치고 복받았다고 야단드립니다. 절대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나는 본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라고 했잖아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 그런데 몰라요. 자기가 안 되는 사람인 것을 몰라요. 바울 같은 분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 중에서 스님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 같은 분은 34세 입산하고 81세까지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한 스님 중에 스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장좌불화 수행, 가만히 앉아서 8년 수행, 그리고 무건 수행 10년. 그러나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인에 불구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리 해도 길이 없고 누군가가 구원해 주는 대속주가 필요하다고 그가 가까이 하는 그런 딸 불필 스님에게 유언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송광사의 주지였던 법정도 깊고 외로운 산중에서 한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수양을 하고 공부를 해도 변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게는 선을 행하는 마음만 있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절망적인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속주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큰 복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세례받음으로. 세례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약식 세례로 물 뿌려서 세례를 주지만 제대로 된 세례는 침수 세례입니다. 물에 푹 담궈서 어프어프 할 때 꺼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죽었어. 이제 사는 것은 예수로 사는 거야. 아멘. 그런데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렇게 물 뿌리니까 설 죽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에 푹 담궈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여가지고 예수님으로 부활시켜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예수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뭘로? 그런 하찮은 지식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높임으로 그분이 나를 붙잡고 역사하게 해서 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성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띄워줄 테니까 너는 한 가지만 해.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복이 될 때 종회가 달라지고 이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변화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한 종이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담임 목사님의 초청을 받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종에게 주신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 모든 듣는 분들도 은혜 받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감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온갖 정욕에서 우리를 건지시리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도 오직 예수님, 끝까지 오직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금년 1년 내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잘 믿는 믿음 지키고 걸어갈 때 하나님 달려가는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장애물을 또 건너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제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11조와 감사헌금 올려싸우니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소서. 금년 1년 내내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내 집이 없는 분은 집을 주시고, 빚이 많은 분은 빚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약한 분은 건강하게 해주시고, 질병이 있는 분은 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잘못된 생활에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헌금위원과 새신자위원, 또 안내 실내외 안내위원, 또 추운데 이렇게 차량 안내하시는 많은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강단부 꽃꽂이 하신 분, 우리 성가대 찬양과 또 오케스트라의 연주까지 일일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산부 찬양대 대장과 모든 임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과 그 가정 자손 만대 복을 내려 주시고, 성경 읽어주신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많이 어렵지만은 주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최전방에 나가 있는 국군 장병들, 경찰 공무원들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외 선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고, 담임 목사님 해외에 있사오니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에 보내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 44년 개척한 이후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산부에 와서 등록해 주신 분 우리 반갑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어제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최영남 목사님 큰 은혜 받아.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우연히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다가 다 당하는 거예요. 네.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잘 믿으면 됩니다. 네.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은 건 여러분이 작아가지고 그렇지, 졸려가지고 그렇지. 다 은혜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네. 성가대 잘했어요? 못했어요? 박수. 네. 박수하면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 앵콜 원하시면 박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각양각색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